우리가 참 고민하는 것이 잘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또 아이고 죽어야지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사실 우리 삶의 건너편에는 불청객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어느 노인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어요. 염라대왕 앞에 갔더니 이 노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날씨도 예고를 하고 알려주는데 내 죽을 날을 왜 안 알려주고 그냥 데리고 가십니까? 염라대왕이 갑자기 당황했어요. 이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아니, 내가 알려줬지 않냐? 네가 모르고 왜 나보고 안 알려줬다고 얘기하냐? 언제 알려줬습니까? 생각해봐라. 첫 번째, 내가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머리가 하얘질 때 세월이 가는구나, 이것을 내가 알려줬단 말이에요. 두 번째, 눈이 침침해질 때 나이가 내가 많이 먹는구나 알려줬지 않냐. 그리고 옛날처럼 힘을 잘 못 쓸 때 내가 죽을 날이 다 와가는구나 내가 알려줬지 않냐. 말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알려줘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네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했냐, 이렇게 막 따진 거예요.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이 이렇게 점점점 갑자기 갈치로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청어가 갈치로 변하지요. 그 눈이 심심해지고 힘이 빠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점점 세월이 가고 있구나, 이걸 잘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정말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낸 그 통계를 보니까요, 죽은 사람들이 지난 2015년도에 죽음 통계가 27만 5천 명. 그러니까 895명 빼고 27만 5천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이 훌쩍 지나 작년에 죽은 사람들이 35만 8,569명. 굉장히 죽은 사람 퍼센트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 통계청의 결과를 보면 하루에 평균 몇 명이 죽냐? 982명이 죽더라. 우리는 지나가지만 상당히 높아요. 근데 죽는데 보면 거기서 뭐라고 통계를 냈냐면 제일 뭘로, 어떤 병으로 죽느냐? 1위가 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질환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제가 3번째 폐렴으로 죽는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도 보니까 아이고 아파라 하더니 건강에다 갑자기 폐가 안 좋아지더니 가시더라고요. 폐질환으로 가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380만 정도가 죽는데요.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 해에 얼마나 있냐면 약 한 해에 14,000명, 15,000명 가까이 돼요.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40명씩은 자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누가 자살을 많이 하냐?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남자가 2.5배나 많다고 통계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게 그중에 아무도 모르게 쓸쓸하게 홀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독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 50대, 60대, 깜짝 놀랐어요. 보통 70대, 80대인 줄 알았더니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50대, 60대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야, 참 인생 별거 없구나, 그냥 가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밤에 느닷없이 비수같이 날아오는 게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을 사자 한자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 죽을 사자는 한일에다가 저녁석에다가 비수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밤에 비수처럼 날아온다는 거예요. 낮에 비수가 날아오면 보고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밤에 오니까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가장 안타까운 죽음은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이가 죽는 것을 봤어요. 또 어떤 안타까움은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다가 막 차를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큰 트럭 피하다가 난간을 들이받고 떨어져가지고 이 신혼여행 같은 부부가 둘 다 죽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치가도 죽고 권력가도 죽고 똑똑한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친 사람 아시죠? 저기 유명한 중국의 진시 황제는 안 죽으려고 500명의 어린 남자이자를 모아가지고 불러주고 외우라.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제주도까지 왔다 갔어요. 그런데 이 진시황이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49에 죽었어요. 49에. 한무제라는 사람은 자기가 오래 살려고 이렇게 쟁반처럼 생긴 승로반이라고 거기다가 매일 아침 밤에 내린 이슬을 받아가지고 그걸 매일 먹었어요. 매일말 오래 살려고 이슬 먹었는데 이 사람은 많이 살았더라고. 69이나 살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살고 유명한 세계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런 나폴레옹도 보니까 결국 가더라고요. 51세에 죽고 아주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는 56세에 죽었습니다. 이 무슬림을 창조한 마호메트는 62세에,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죽었어요. 미국의 아주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링컨 56세에 죽었습니다. 케네디는 46세에 죽었습니다.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다 죽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평균 매일 약 9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죽음은 진짜 피할 수가 없구나 이걸 알 수 있지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없어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죽을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쭉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휙 올라갔어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에서 갑자기 큰 마차, 아주 불이 막 있는 마차와 수레가 내려오더니 거기를 타고 바람이 휙 부는데 구름 사이로 끼면서 올라갔어요. 두 사람 외에는 다 이 땅에서 죽었어요. 왜? 도대체 죽음이 뭐길래 왜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죽음은 불행이지요. 우리의 가장 큰 불행 중 하나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면 죽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지 안 죽은지를 어떻게 파악해요? 맥박을 짚어봐요. 코에다가 대봐요. 코에다가 이렇게 딱 대보면 숨을 안 쉬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코에 숨이 멈추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인생은 코숨이다. 무슨 뜻이냐? 코에 숨을 쉬고 있을 때에 인생은 끝난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계속 숨을 쉬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막 죽으려고 그러면 숨을 쉬라는 거예요. 숨이 안 쉬지면 어떻게 하냐? 산소호흡기 갖다 대라는 거야.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지만 산소호흡기 대도 결국 죽을 땐 죽고 뛸 때다 맞아, 그죠?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코에서 숨이 딱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아 있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태아라고 하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태아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태아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숨을 쉬는 사람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같이 살다가 금슬이 아주 좋은 부부라도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먼저 숨이 딱 끊어졌어요. 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사람이라고 안 하고 그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시체라고 합니다. 시체라고 그래요. 달라져요. 명칭이 달라져요. 시체가 다 되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잠잘 수 없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갈 거야 하고 일주일 내내 시체하고 같이 잠자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시체는 자기가 있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영안실, 땡동실, 거기가 시체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숨이 딱 끊어지면 시체가 되면요, 입는 옷도 달라요. 평소에는 좋은 옷도 입고 꾸미기도 하고 하지만은 시체는 뭘 입어요? 수의를 입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수의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 없어요. 이 나폴레옹은 죽을 때 희한한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고들랑 관에다가 내 손을 밖으로 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손이 관에서 밖으로 나와 있으면 무섭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 빈손으로 간다. 그거 알려주려고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체가 되면 또 하나가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딱 끊어지면 아무리 자기 명예로 되어 있어도 이것은 내게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 거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유명한 체코의 소설가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밀란 쿤데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책을 소설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사람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죽은 이야기 나오는데 사람이 우리가 죽으면 매장을 하는데 이렇게 매장할 때 관에다가 삽을 하나 탁 던지잖아요. 흙을 던지고 그 다음에 좀 든 다음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관에다가 흙을 막 밟잖아요. 그거 왜 밟는지 아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궁금하더라고요. 이 밀란 쿤데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사람이 가서 발을 받는 것은 시체에게 너 절대 살아나면 안 돼. 그 얘기라는 거예요. 시체를 향한 경고가 발로 막 밟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체가 갑자기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발로 밟고 있는데 위에서 딱 쿵퉁 때리면 어떻게 해요? 놀래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시체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음은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줍니다. 왜 두려움을 준지 아세요? 죽음 이후에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책을 많이 쓰는 사람도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가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세계의 도서관이 굉장히 책이 많지만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얘기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책에는 죽음에 대해서는 다 허무하다, 헛되다, 뭐 이렇게 하고 공은 공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그렇게만 했지 죽음에 대해서 위로를 주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절망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 죽음이 절망인 줄 아세요? 사람이 왜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지 아세요?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기 때문에.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호화스럽고 찬란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런 영화로운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음이 딱 다가오는데 보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전도서 1장 2절에 4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겠습니다. 자기가 해 아래 살아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그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데 땅은 영원히 있다. 내가 오늘 여기 살고 있는데 내가 살기 전에 이전에 어른들이 여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다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취하고 해봤는데 죽음 앞에서는 별거 없더라. 그래서 절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왜? 앞에 뭔가 잡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두려움이 오는지 아세요? 뭔가 계획한 것이 틀어지고 아무것도 안 돼 깜깜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 있죠. 이사를 하는데 갑자기 배달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기로 해서 어느 지방에서 어느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사를 하려고 딱 하는데 그날 이사 차가 못 한다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다행히 다른 데 알아서 이사를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갈 집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두려움이 있죠. 외국에 여행을 가는데 비자가 발급이 안 돼버려요. 여행 갑니까? 못 갑니다. 중요한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호주머니에 갑자기 돈이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카드도 없고. 그때에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 사람이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단절입니다. 원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영생하도록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요 지역에 여기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놓고 이 생명나무라는 걸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요걸 먹으면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이것을 깨트린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뱀 속에 들어온 사탄이었습니다. 그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된 열매를 먹게 해서 그 다음에 깨어지게 되어지죠. 뭐가 깨어졌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단절됐어요. 그것이 죽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죠. 자,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사고가 나서 팔이 하나 잘라졌어요. 팔이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팔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내 팔인데 내 팔이 아닌 거야. 왜?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절됐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존재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탁 잘라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죽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죽게 했어요? 원래 우리는 죽지 않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고요, 죽음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후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요?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수도 없이 많이 장례식에 왔다 갔다 했지만 친척도 돌아가시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런 것 현실에 많이 장례식에서 치르기도 하고 조문도 하고 했지만 죽는 걸 알지만 내가 지금 죽는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되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영원히 살 것처럼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문제더라. 가장 큰 문제. 여러분, 어떤 분이,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은 낯선 것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음은 낯선 것과의 조우다.
이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말인데, 이게 오래오래 기억됐어요. 낯선 것과의 만남이다. 왜 낯선 것과의 만남이냐?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어떤, 내가 보고 있던 것, 내가 경험한 익숙한 것과의 어떤 거, 결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더 이상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결별이기 때문에 낯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죽음은 왜 낯선 것이냐? 그것은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어떤 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을 얘기가 있긴 한데 내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경험한 거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임사체험자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일이 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각각 자기에게 일어나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와도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서 같이 갔다 칩시다. 같이 죽었다 줬다 칩시다. 옆에 같이 동행할 수 있어요? 아니면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죽어줘도 같이 손잡고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가는 길과 이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은 오로지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낯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죽음을 준비해놓으니까 목사님 화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지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라 그 얘기잖아요.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 끝납니까? 끝난다고 이야기하는 분에게 물었어요. 그래요? 혹시 집에 제사 지내요? 그랬더니 제사 지내죠. 1년에 우리 집에 제사 7개는 지내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제사 지내세요? 그랬어요. 죽으면 끝이라는데 왜 제사 지냅니까? 조상님이 혼백에 왔다가 가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말이 안 맞잖아. 지금 죽으면 끝이면 제사 지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헷갈리네. 사람은요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와 함께 뭐가 있을까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사람 처음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뭐 해서 이렇게 불어넣었어요. 그것이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죠. 분리되어집니다. 이렇게 분리되어지면 몸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이렇게 가요. 그런데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영혼은 여행을 합니다. 시간 여행을 해요. 영원한 세계로 시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것이 육체입니까? 영혼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답이 뭐냐면 뒤에가 답이에요. 영혼이 답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몸이 분리됐을 때에 이 육체를 화장할 때에 그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잖아요. 화장터에 용광로 한 1300도 되는 그럴 때 뜨거 하고 팔딱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래 자빠지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 아픈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죽은 시체에게 가스레인지에다 불 켜놓고 손가락을 이렇게 대면 가만히 있어요. 아픈 거 몰라요. 그러면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영혼과 함께 결합됐으니까 아픈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가면 통증을 느낀다 그렇게 해놨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은 굉장히 뜨거운 곳이다 이야기했어요. 뜨거운 곳인 통증을 느끼는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긴데 문제는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타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게 불에 타는데 이게 특징인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들은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은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급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형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인이 받는 심판이 있고 의인이 받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심판이 있고 종의 자녀가 받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앞에서 성적이 좋은 아이에게 상 줘요. 이것은 상급의 심판이에요.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너 다시 시험 쳐. 이게 형벌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상급의 심판은 뭐냐? 천국 가는 거야. 형벌의 심판은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상급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상급의 심판을 받지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입니다. 사람이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진짜 믿으면 달라져요. 제가 20년 전에도 한번 직접 그분에게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저기 대구에 가면 청송에 감호소 있잖아요. 사형수들이 있던 곳에 청송 감호소에 거기에 교도관 중에 그 보안계장으로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직접 와서 이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책도 썼어요. 책도 썼는데 하나님은 누구도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뭐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책 내용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형수가 있어도 안 죽이죠. 근데 옛날에는 죽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에 청송감호소에 있을 때 사형수 중에서 29명인가 자기가 본 앞에서 사형을 집행을 했는데 13명은 거기서 악랄한 사람인데 사형 예수를 믿고 죽었고 16명은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얼마나 이 사형수들이 잔인한지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더래요. 뭐 그냥 그런가 했죠. 어떤 분은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참선을 잘하고 명상을 잘하는지 거짓말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아니 감옥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더래요. 야, 이 사람은 참 대단하다. 그런데요, 사형 집행이 되니까 벌벌 떨어요. 그 사형수는 옷도 다른 거 아시지요? 옷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냐면 1301번 예를 들어서 이런 면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사형 집행한 날이에요. 안 돼요. 면회다 그러면 그때에 예수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의 발걸음이 다른데 그렇게 거짓말도 안 하고 욕도 안 하던 그렇게 도인처럼 있던 그런 사형수가 가다가 발발발발 뜨다가 벌썩 주저앉더래요. 그래서 양쪽에 교도관이 끌고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똥을 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형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있다가 목을 걸고 이렇게 사형을 하는데 거기서 온갖 저주와 악담과 온갖 하는데 그런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은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가는데 신앙도 별로 없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으니까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할렐루야 이러면서 간다. 얘 미쳤나 보다. 안 믿는 교도관들이 그랬대요.
근데 진짜 사람이 죽음 앞에 가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한 번은 안도영이라는 그 사형수인데 얘는 그 깡패였어요. 그리고 나쁜 짓 하고 사람도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 청송감호소에 다 지독하게 질이 안 좋은 그런 사형수였는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전도했고 예수 믿겠다 이랬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온순해지는 거예요. 이 교도관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까이만 가면 눈을 팍 파려내는 그렇게 하니까 뭐 굉장히 두려운데 사람이 싹 바뀌었어요. 근데 이 재수는 사람 번호를 부르지 이름 없잖아요. 근데 이 도영이가 면회다 그러니까 딱 준비하고 가더래요. 딱 성경 찍어 놓고 가는데 할렐루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러면서 찬송한대. 그래서 옆에 있는 가는 교도관들 이게 불신자인데 얘는 또라이인가 보다. 죽으러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애가 있네. 그래서 갔어요. 자,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1층에서 하고 그다음에 툭 떨어지면 지하로 떨어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교도소장이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읽고 제목에 대해서 읽고 몇 년 몇 월 며칠 사형 이걸 쭉 읽어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지은 죄에 대해서 쫙 읽어 내려가는데 도영이가 그러는 거예요. 소장님, 제가 지은 모든 잘못은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지은 죄인데 그만 읽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도소장이 마음이 뭉클해갖고 알았다. 그래서 알았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할 말이 있냐 이렇게 했어요. 유언이 있냐? 예, 있습니다. 해봐라.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살다가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싹 불질러 죽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갖고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준 것을 나는 믿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여기 계신 교도소장님, 교도관님, 금사님, 선생님, 저기 계신 스님도 제가 믿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박효준 장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학력도 짧아, 언어 실력도 짧아.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보다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도영아, 죽음이 안 무섭냐? 교도관님, 나는 천국 가잖아요. 제가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납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 죽는데도 죽음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교도관, 스님도 옆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 몇 명 사형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 임종 예배 다 마치고 나서 가는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됩니까? 뭐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노래 하나 부르고 가면 안 됩니까? 해라. 그래갖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참 노래를 쫙 부르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그래서 눈을 딱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진짠지 가짠지는 죽을 때 보면 압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이야기 한 거 기억나시죠? 장례 지도사들이 죽은 사람을 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체가 뻣뻣한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죽었는데도 시체가 부들부들하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시체가 뻣뻣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죽을 때 저승사자가 오는 게 보인대요. 안 깔리고 발부둥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쫙 와서 자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단 한 명도 지옥 가지기를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모시는 걸 바라면 영접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에서 커튼을 쫙 열면 햇살이 쫙 비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도 커튼을 쫙 열면 뭐가 들어올까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번 해본 분도 있는데 오늘 진짜인가 아닌가 의심하는 반신반의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어디를 가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거예요. 두 눈 감으시길 바랍니다.